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문화는 예배 문화에 젖어들게 되죠. 예배는 왜 그렇게 많은지요?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그리고 가정마다 들어가면 가정 예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몇 종류인가 한번 헤아려 보니까 한 7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많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는 예배가 바로 헌신 예배입니다. 드릴 헌 몸신, 몸을 드린다.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헌신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시간을 주셨죠. 건강을 주셨죠. 재능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양 좋은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헌신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갚는 삶을 살고 있는가,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남전도의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짧은 본문에 마음과 관련된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사랑도 마음이죠. 그리고 감정도 마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뜻을 합하여, 이 뜻도 의지가 아닙니까? 의지도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마음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 감정만이 마음이 아니고 생각도,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감정도, 내가 평소에 말하고 있는 이 언어와 나의 모든 행동도 어디서부터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우리는 풀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살아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초대 교회 중에 가운데서도 모범적인 교회였으며 구제와 선거에 힘을 썼고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할 때마다 앞장서서 성교에 최선을 다해서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능력 있는 두 여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아주 막 리더십이 강력한 여자 권사님이 두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유오디아와 손두개라는 인물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헌신했던 여자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자 평신도 리더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사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기를 모두 제쳐놓고 교회에 와서 섬겼던 정말로 모범적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내가 성경 구절을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에서 열정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어떤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집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고개를 떨치고 이리저리 피하더라고요. 내가 방에 가면 부엌으로 가고 부엌으로 가면 화장실로 가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눈을 붕어 눈으로 해가 왔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은 한 교회에서 연애를 했거든요. 그 자매의 그 신랄과 같은 웃을 때는 그 눈이 떴는지 안 떴는지 그 신랄과 같은 눈에 내가 매력을 느껴가지고 감정이 꽂혔는데 어느 날 그 신랄과 같은 눈을 없애버리고 붕어와 같은 눈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이 성령 국가가 아닙니까? 얼굴을 다 뜯어고치고 몸을 다 뜯어고치는, 물론 우리가 성령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외모 중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한지 우리 어떤 배경과 우리 어떤 가진 것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은 마음을 도외시 여기고 외모를 중요시 여겼을 때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세교회 천년의 시대 때 가장 화려한 교회 건물을 자랑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그 타락한 것을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어디에 가치가 있느냐, 마음의 가치가 있느냐, 외모의 가치가 있느냐. 유명한 남진 가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요즘 그런 말을 했다가 돌비 맞아 죽습니다. 얼굴이 예뻐야 여자지.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를 사람으로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골로새서 3장 25절에도 보면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신 예수님이에요. 프랑스 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랜 세월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예수님 참 잘생기고 이 콧날이 오뚝 서 있고
그 불의 나루가 멋지게 펼쳐져 있는 그런 인자하신 얼굴을 떠오른대요. 이 프랑스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예수님의 키는 한 165 정도밖에 안 되고 이 피부 색깔은 흑인과 황인종 중간에 거버티틱한 그런 모습의 예수님. 그리고 코는 매부리 코요. 그리고 입술은 두툼한,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못생긴 예수님.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던 예수님. 하나님은 지금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늘 보시는 분이에요. 이 헌신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들을 도왔으며 교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규제를 펼쳐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바울은 그 마음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펴보라. 너희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규제를 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느냐. 너희들의 그 선교의 열정은 대단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선교하기 전에 너희 내면 마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전도를 많이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성경 공부 빠짐없이 해라.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미 외적으로는 충분하다. 그러나 너희 마음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헌신의 원리는 뭘까요? 정직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라. 마음의 가치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원리는 정말로 정직한 행동 태도로 나타나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봉독할까요?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행동, 태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싶고 나누어주고 싶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서 그것이 정직한 태도, 정직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짝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짝사랑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갑돌이는 갑순이를 짝사랑했습니다.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갑순이도 갑돌이를 사랑했습니다.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부모님께서 갑순이에게 좋은 신랑감을 소개해가지고 갑순이는 부모님의 말에 따라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갑돌이는 시집 가고 있는 갑순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언덕에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짝사랑적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계획을 품고 있습니까? 사랑해야지, 기도해야 되지. 마음속으로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 정직한 생각, 진리의 생각, 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현장 속에서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정직한 행동으로, 정직한 태도로 나타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가난해서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족도 한번 잘 살아보자, 교회도 좀 잘 살아보자, 좀 큰 교회를 짓고 의리하게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교회마다 건축붐이 일어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초가집을 걷어내고 기아집으로 바꾸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는 나눔의 삶,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만 하지 말고, 마음속에 품지 말고 우리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내 육교를 지나가다가 보면은 엎드려서 구걸하는 그런 노숙자들을 보게 됩니다. 아유, 불쌍해.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그런 국률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지갑 속에 단돈 1,000원이라도 그 노숙자에게, 그 빈 깡토에게 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같은 마음 너희 전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너희들이 삶 가운데서 정직한 행동, 태도로 나타날 때는 이 원칙을 지키라. 그 첫 번째는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보 교회 안에는 당파가 존재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오디아파와 순두개파가 딱 갈라져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다투었던 것이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툼이 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영으로 하지 말라. 허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의 분수에 맞지 않은 태도,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취하는 행위를 가지고 허영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지, 내가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그 명예를 나에게 돌리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서신서를 쓸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2000년 전은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가진 자가 능력이요, 힘센 자가 능력이었던 그런 후대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영감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이타주의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갖고 정직한 행동을 할 때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교만함이 나타나게 되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느낌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겸손함이 묻어나오구나.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은 겸손을 이야기하는데 겸손이라는 탈을 쓰고 교만한 행위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헬라 시대 때는 이타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나 중심의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은 너희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런 태도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 우리의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예배, 헌신의 삶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라. 그리고 마음에 품은 것을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정직한 태도와 정직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세 가지, 허용으로 하지 마라, 다툼으로 하지 마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로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열쇠를 던져줍니다. 무슨 열쇠를 던져주는가 하면은 이 마음을 품으면 된다.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대안이 있으면 풀려지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라도 공식대로 내가 철저히 풀어나가면 그 복잡했던 수학 공식도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절망이라는 늪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열쇠만 있다면, 원리만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5절 이하에서 이 헌신된 마음, 이 마음의 대명사, 완전한 샘플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헌신된 마음의 특징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철저히 자기 비하하신 마음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릴 적부터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떤 경험이나 이론이나 고정관념,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있는 것이죠. 우리 최재우 목사님은 이 세계관 강의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집 사람이 어느 날 강의를 듣더라고. 좀 익숙한 목소리인데 하고 들어보니까 우리 최 목사님이 강의하는 그 세계관을 듣고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등산하다가 보면은 긍정적인 사람은 이제 1km밖에 안 남았네, 500m밖에 안 남았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등산을 하는 거야.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올라가면서도 아직도 1km 남았다, 아직도 500m 남았다, 정상에 올라가도 볼 건 뭐 있다고, 이런 고생하려고 여기 올라왔다, 빨리 내려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관점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이걸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했다.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신 예수님, 그걸 가지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높아야 하는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래도 나는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나는 가질 만큼 가졌는데, 나는 그래도 이 교회 가장 오래된 성도인데, 이런 쓰잘데없는 그것이 나를 옥매일 때가 있습니다. 내보고 그런 일을 하란 말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옛자아는 죽었구나, 이 사람은 죽었구나, 불쑥불쑥 솟아나는 이 옛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라는 것을 확인사살하면서 포기하고 또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포기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바로 무엇을 위해서 포기했는가 하면은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입니다. 진정한 포기는 진정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리, 그 위대한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그 다음 선택하셨어요.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건 놀라운 교리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 왕의 자식으로 부자 집안에, 배경이 있는 집안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무명의 요셉의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소극적인 삶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삶인 선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예수 믿고 술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세금을 떼먹지 않습니다. 나는 부정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포기한 것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술을 포기하고 세상의 그 쾌락과 재미를 포기했다면 그 자리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적극적인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가 포기해야 된다.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너희 친척과 아비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그 가치 체계를 다 부숴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족관계도 다 파괴시키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도 다 폭파시켜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아닌 것이죠. 어떤 고정관념,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것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너희들이 선택해야 될 것이 나의 십자가, 즉 사명을 선택해서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포기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높은 자리를 거절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모세는 포기했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 사기 대권 주자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자리에 네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거지로 살다가 깡통이나 가마니를 내팽개치고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왕자가 대권을 포기했다면 그것은 누수 중에 누수일 것이죠. 대통령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이 다 되었는데 어느 날 그 대권 주자가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큰 누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종이 되셨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 보면은 우리가 상육신해야 할 낮은 자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곳, 인기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득실거립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인기가 있는 자리, 드러나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런 자리는 서로가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자리,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싫어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높은 곳에 계실까요? 물론 높은 곳에도 계시겠지만 늘 예수님의 숨소리, 예수님의 그 심장, 예수님의 그 맑은 웃음소리는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낮은 곳에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그곳에 예수의 땀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고 그곳에 주님의 심장 소리가 쿵쾅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박수치는 그 소리가 그 낮은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높은 곳에, 밝은 곳에 왜 예수님이 가시지 않는가 하면은 그곳에는 예수님의 웃음소리, 예수님의 심장 박동 소리가 내지 않더라도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박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는 낮은 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는 포기하고 소극적인 삶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삶인 어떤 인카네이션, 즉 낮은 곳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번째 이 주님의 마음은 희생적인 마음입니다. 헌신된 마음은 희생적인 마음이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그 하나님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희생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닐까요? 남극의 신사라는 멋진 별명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펭귄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앙꽃 펭귄이 알을 낳게 되면은 수컷 펭귄이 이를 기다렸다가 온몸과 날개로 알을 덮고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2달 이상 동안 품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영하 40도, 50도, 그리고 바람이 시속 70km, 어떤 때는 100km의 그 강풍이 불 때도 이 수컷 펭귄은 그 알을 품습니다. 이때 많은 펭귄들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새끼를 탄생시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생애를 사시면서 30년 동안은 육신의 부모 요셉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목수의 일을 통해서 희생하셨습니다. 3년의 그 사역을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태도를 바라보면서 저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들을 먹거리면서 예루살렘 중심에서 유력한 자들과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소외되고 관심이 없었던 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바쁘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클라이막스 절정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선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예수님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있었지만은 아직도 남아있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채찍에 맞아 피범벅이 된 난무하고도 초라한 옷 한 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마저도 병정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벌거벗은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단 한 가지 갖고 계셨던 것이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목숨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가운데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다 줘버렸다, 테텔레스타, 완성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희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포기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주를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정말로 나는 진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갗처럼 되어 있었던 그것을 내 속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을 끄집어낼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애통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시길 원하십니까? 온유한 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때 우리는 의여주리고 굶주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죠. 세상 것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세상의 가치를 다 포기하고 그 공허한 마음속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함을, 말씀의 필요함을 깨닫게 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분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하는 피스맨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네가 진짜 내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부 마음에 대한 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팔복의 가장 큰 복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라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헌신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포기한 것을 세우시고, 선택할 때 하나님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연합 헌신성 예배를 드리는 전도회 여러분, 진정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마음, 포기하고 선택하고 희생하는 이 마음으로 내 생명 다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파루시하는 그 순간까지 이 마음을 품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